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종금 전도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일 밤 예배로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더욱 깨달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변화시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불광동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유초등부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자녀들을 주님 전에 보내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기도하여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환순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한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부터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도 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 복음성가가 있죠.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인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부르지 않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어떤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인데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믿고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히브리 기독교인들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래서 문제는 이들이 개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받게 되고 생활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그 당시에 로마에 또 황제 숭배가 있었죠. 그 황제 숭배는 박해라고 부르고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에서의 핍박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와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흔들리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제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교입니다.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대교는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데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게 안식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어느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발표한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1600만 명에 이른다. 명성교회 세습할 때 그 교단에서 50만 명이 떠났다. 그래서 크게 이제 신앙을 떠난 이유를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째는 세상 재미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말에 어디 놀러 가는 재미에 빠지면서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2만 불 시대부터 금요일 날 오후서부터 위켄드 주말이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돈을 버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다가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되고, 셋째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에 부담을 느껴 주말 학원이 있어요.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하는 학원. 그래서 결국 대학에 진학하지만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떠나는 예가 많고, 네 번째는 신앙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적당히 흐지부지하다가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유혹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800만 정도, 반 정도는 기회가 되면 다시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새신자를 전도하는 것,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 결석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진돗개 전도왕 박변선 장로님이 첫 번째가 장기 결석자를 대상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간에 1600만 명이 신앙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파 기독교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기독교 초창기의 우리 선조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제다.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고민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0,000개 정도의 작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아무런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때 신앙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신앙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죽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를 찾아오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흔들려서 들어가는 것에는 절대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우선 핍박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삶의 숨통이 생활이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숨통이 트일 수가 있어요. 유대교 사회에서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돌아가려 했던 유대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신앙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 무덤교회죠.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어서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 천장이 없는 감옥에다가 두고 비바람을 맞게 하고 눈보라를 맞게 하면서 거기서 죽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대교의 기독교 율법과 복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시내산 사건으로도 표현하는데 거기서 구약의 율법은 결코 구원을 줄 수 없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을 알게 할 뿐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할지언정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을 많이 아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느냐, 그거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죠. 법망을 피해서. 법에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인터넷상으로 범죄에 대한 법이 없어요. 그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찾기를 위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신앙을 떠나고 주말마다 산을 찾고 바다를 찾고 강을 찾는 사람들도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돈을 따라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그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의 것을 찾아 헤맬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과 구원이 있겠는가?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결국은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유혹을 받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의 파랑새는, 구원의 파랑새는 결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유대교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가봤더니 뭐 별다른 게 없네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마다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26절에 진동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땅을 진동시켰던 하나님이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현상을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자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영원한 삶도 함께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심판을 결정하실 유일한 기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하신 분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명, 보물, 우리의 전부,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이유가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안 앞바다에 그 보물섬 있죠. 보물선. 예? 우리 그때 증도 갔을 때 무슨 저 기념관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어부들이요 그물을 내렸는데 무슨 도자기 조각 같은 게 올라오니까 짜증이 난 거야. 고기는 안 잡히고 맨 쓰레기가 올라온다고. 근데 그 중에 깨지지 않은 그릇들을 개 밥그릇으로 썼대. 개 밥그릇. 근데 그 가치가 나중에 보니까 몇 천만 원짜리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면 마치 예수님을 개 밥그릇처럼 그렇게 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인데 그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다.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들은 다 흔들린다는 거야. 이 땅의 나라들은. 그래서 이 땅의 나라들, 우리 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우상을 보면 뭐 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이 100년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한 500년 이상, 600년 미만 정도 가는데 그 외의 나라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들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만에 전 세계의 경제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전 세계의 경제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에 주목하는데 하나는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앞부분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가 있는데 땅을 진동시킬 때도 많은 나라들이 흔들리죠. 지진 때문에 무너지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늘도 진동한다. 그때에는 세상의 나라들은 다 흔들린다는 거죠.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게 재앙인데
모든 나라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뭐 유럽 쪽에는 50도면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다가 500년 만에 가뭄,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구 재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식량 때문에 세계 인구가 78억인데 한 10억 정도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하늘이 진동한다, 하늘의 문이 닫힌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이미 이르렀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재앙, 심판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인구는 많지만은, 우상은 많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북한이 자꾸 뭐 핵무기 막 위협하고 그러는데, 전쟁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경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이스라엘이 800만 정도 되는데 아랍 국가는 2억입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아랍이 이긴 적이 없어. 왜 그래요? 돈으로 전쟁하기 때문에. 무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요, 이스라엘 폭격기가 시리아를 폭격해. 비행기가 날아간 거예요. 거기 시리아에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할 때요, 왜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가느냐? 러시아의 무기가 후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무기는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최신 무기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죠. 러시아가 쓸 수 있는 건 이제 핵무기밖에 없는데, 다른 무기들은 이게 아주 옛날 무기라서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경제적으로도 믿는 나라들이 훨씬 더 잘 살고, 무기도 믿는 나라들이 훨씬 더 좋고, 자원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추구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만은 세상은 다 땅과 하늘이 흔들리면서 전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가장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그래서 이 카발이라고 하는 것은 받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앞에 있다,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뜻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살류토스라고 그랬는데, 살류라는 것은 심하게 흔들리다, 이런 뜻이고, 아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들이 난리의 난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 어떻게 돼요? 주기가 짧아지면서 심하게 흔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없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가 없는데 원망과 불평과 이스라엘과 같이 사랑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교회에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모님들이 그런 너무 잘해줄 필요 없다. 희한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현저하다 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 이간질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성경과 설교를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서 시험에 들게 한다. 이게 이제 이간질인데, 제가 이제 말씀 문자를 보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그걸 해석을 했어요. 목사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런 말씀을 보냈느냐. 안 믿는 남편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들더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 가감해. 그리고 설교를 가감하고 억지로 풀어서 시험 들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보내면서 요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보내고 유튜브를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제가 하루에 4개 내지 5개를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중에 보내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은 안 보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보내.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내가 싹군 목자가 되어갔구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안 보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골라서 보내. 싹군 목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당 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간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가감해. 그리고 해석해. 설교를 가감하고 해석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이 있고 황제 숭배에 박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술 피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